좋은 교회, 좋은 교회의 모델,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표어를, 그런 표어를 많이 써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의 교회의 모델로 삼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이곳에 세워진 지 92년이라는 긴 여정을 맞이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92년의 여정 속에 큰 잡음 없이 이때까지 지내왔어요. 예? 제가 5번째 목사, 우리 장 목사님이 6대 목사님으로서 우리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교회가 아니겠는가?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온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겠는가? 교회는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건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보면은 저들이, 제자들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저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가 몇 군데만 성경 구절 그대로 소개하겠어요. 2장 43절을 보면은 저들이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 미문 앞에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4장 31절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침에, 빌기를 마침에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입니다. 6장 6절을 보면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10장 1절에 보면은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10장과 11장을 거쳐서 가장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장이었던 이 고넬료.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성경은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피했어요. 나는 저 더러운 이방인들과 만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강권해서 고넬료에게 보내고 고넬료의 가정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5절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땠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12장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똑같이 잡혔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처형을 당해야 되는,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온 성도들이 밤을 지새며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그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한밤중쯤 되어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림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13장 2절을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에 거기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언제나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한 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에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머지않은 시간에 곧 뭐요?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가면 이제 곧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보낼 것인데 그 선물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없이 약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그러면 1장 8절에 보면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는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뜨거운 불같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그가 동전 한 입을 구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이다. 그게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새로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감동받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예요?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참된 증인이 될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13장을 보면은 바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4장에 가서 보면은 이고디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7장에 가서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18장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보면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선교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28장에 가서 보면은 그는 비록 옥중에 갇혀있는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은 그는 로마에 가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전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12명으로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돼요? 120명 성도로, 그리고 3,000명의 성도로, 성경에 나타난 숫자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000명으로, 그 다음에는 2만 명으로, 그 다음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더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우리 춘천중앙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도 전 세계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단 교회들이 지역마다 우뚝우뚝 서가요. 신천지 성전, 하나님의 교회 성전, 이런 것들이 우뚝우뚝 서가. 예?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비행기 안이 온통 어떤 사람들로 꽉 찼어요. 하여튼 명찰을 달았는데 이만큼에 이렇게 이런 명찰을 이렇게 해서 목에 걸고 달았어요. 그래 글씨를 하도 크게 썼으니까 이렇게 좀 떨어진 데서 이렇게 쳐다봐도 다 알아. 신천지 영등포 교구 해외 연수 이런 거예요. 하여튼 내용이 비행기를 꽉 채웠어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예? 이제 신천지가 해외 연수까지 가는구나. 예?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지난주일 제가 베트남에서 나트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교회를 내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호텔로 차를 보내준대. 그래서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단 교회 아니야? 그런 걱정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 그냥 선교사들한테 딱 전화를 걸어서 이런 목사님이 계신 교회라는데 이단 교회가 아니야? 내가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랬더니 통합 측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 전파.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맨 처음 일본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온 몇 명의 성도들이요, 등에 북을 걸머쥐고 그리고 손에는 꽹가리를 잡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노방전도로 시작된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그렇게 노방전도로부터 시작된 교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교회는 지역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춘천중앙교회 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애들을 보내고 싶은 교회, 내가 나가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늘 감사하며 사는 삶.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교회, 목사님이 좋은 교회, 장로님들이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성경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좋은 목사님에 관해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좋은 성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맨날 연속극만 보다가 밤새 사극 보고 주일날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라니까 주님 황공무지로소이다. 무슨 사극만 봤나 봐, 사극. 예?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는 신앙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신자들이 기도하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뭐 때문에 풀려나왔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밤새 철야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사도행전 12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셨고, 기억도 안 나면은. 그러면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한 계집 중 하나가 쪼르르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또 그냥 너무 기쁜 마음에 쫓아 들어가서 성도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얘가 미쳤나 보다 그랬어요. 미쳤나 보다. 아니, 무슨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나와? 기도는 옥에 갇힌 베드로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나타나니까 하나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면은 믿음이 분명해져. 흔들리지 않아.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감기만 걸려도 신앙이 흔들려. 권사님이 한다는 말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도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온 집안 식구가 다 감기에 걸렸어요.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예?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신자라고. 예? 감기도 안 걸린다고 누가 그래? 감기 걸리지요.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기적이 나타날 때에. 기적은 뭐를 만들어내요? 간증을 불러옵니다. 아름다운 간증, 아름다운 간증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아야 돼요. 이런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됩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요. 이런 신앙의 사이클이 항상 있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다시 더욱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 부흥하는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복음적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러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저는 그래요. 늘 감사해.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 저는 침대에 엉덩이를 붙이면은 3분도 안 돼서 잠이 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3분도 안 돼서 잠이 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 지나간 간밤 잘 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외에 나가서 시차가 있어서 잠을 하루 못 자면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날마다 불면증에 걸려봐.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냥 날마다 잠 잘 자지. 너무 또 잘 먹어서 탈이야. 그냥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대로 다 먹어. 그래, 내가 밥을 좀 조금씩 푸라고. 내가 무슨 머슴도 아니고 밥을 그렇게 그냥 한 공기씩 푸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잘 먹고 그리고 가서 열심히 운동하시라고 나보고 그래. 그래야 건강하다고. 여러분, 열심히 운동돼. 틈만 나면은 또 운동해요. 그래도 이 나이에 날씬한 편 아니에요? 배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게 다 감사해. 모든 게 다 감사해. 저는 은퇴하고서 더 감사해. 은퇴할 때까지 목회는 목회에 어떤 틀이 있어서 거기에 얽매여 살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선교사역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8년 동안, 아까 안 보여줬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이제 끝날 때 보여줄게. 제가 8년 동안 7번, 코로나 때 한 번 못했고 7번에 걸쳐서 베트남에서 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들 100여 명, 이번에도 108명 지난 4월 말에 하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잘 먹이고 좋은 호텔에서 4박 5일 동안 푹 쉬고 좋은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하는 그런 선교사 영성 수련회를 하고, 현지인 목회자들 교육시키는 수련회를 이제 10월 셋째 주일 또 금년에 가서 할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은 1년에 거의 8천만 원에서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내가 인심을 안 잃었는지 많은 교회들이 잘 후원해 줘가지고 그 일을 잘 이때까지 감당해 왔어. 힘은 들지만 하여튼 잘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냥 싸우지 말고. 우리 여기 정치하는 집사님 오셨지만은, 정치가들도 지나치게 싸워. 좀 도가 지나쳐. 그래요, 안 그래요? 도가 지나쳐. 안타까워. 조금 한 발씩만 뒤로 양보해 가면서 살면 되는데 1푼의 양보도 없어. 그냥 서로. 그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다 그래. 그런 것만 보고 배우는 것 같아. 우리나라 역사는 이조 시대 때부터 그래.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이래가면서 싸워. 예?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좀 화합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통 무슨 십자가라고 그래요? 화해의 십자가라고 그래요.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화해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허물을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이 벽을 다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복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뭐 목회하면서 또 총회장 지내면서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왜 웃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반가워. 지난번 총회 때 가서 그냥 왼수 같은 사람들도 다 만났는데 다 반가워. 악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지내야 돼. 교인들 가운데도 그냥 저 꼴배기 싫은 권사배기 싫어서 나는 3부 예배 안 나오고 1부 예배 나가야 돼. 이래서 해야 되겠어요. 좀 우리 교회는 화합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가 되는 좋은 교회. 그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